기독교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1세기에서부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4세기 초까지의 이때의 기독교를 초대교회라고 하고, 현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과 인물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신약성서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라던가 사도 바울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 특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고, 지금 현재 기독교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의 그 시대상을 좀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로마 제국이라던가 종교 지배 계층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이제 판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없어졌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 시체를 제자들 중에서 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런 이단을,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의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형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던가 신천지의 그 12지파의 그 장들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나라에서 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였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졌는데 다시 예수님이 부활되고 나서 다시 모였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그 로마 제국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이걸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2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숨어서 살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도 듣고,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다락방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이라던가 이런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던 것들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막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대놓고 드러낼 수가 없었어가지고 몰래 모여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아주 그들만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었죠. 모여서 뭐 음식도 나누고 하면서 거의 가족처럼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알던 예수가 그냥 사람 예수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이제 그때 당시 때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특히 12제자들은 예수님이 한참 활동하셨던 그 당시 때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식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네, 겪었었는데 거기에서 해방시켜줄 운동가, 그때 열혈당이라고 해가지고 독립운동가 단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도 그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도 그 열혈당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열혈당에 가입되어 있었던 예수님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 저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구원이라던가 뭐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어떤 이런 메시지가 많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우리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자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구원은 완전히 다른 거였었죠. 다른 거.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었던 시절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럴 줄 알고 열심히 따라서 다니고 배우고 했는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진짜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어느 날 다시 이제 모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다시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겁이 났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때는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반란 세력이었었어요. 그 반란 세력의 시체를 아주 꽁꽁 돌무덤에다 놔뒀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평상시 때도 자기가 죽게 되면은 이제 무덤에서 살아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 번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라던가 종교 지도자들, 장로라던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내용을 믿지를 않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들이 분명히 예수가 죽고 나면 저들이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뉴스를 퍼뜨릴 거다. 거짓 내용을 퍼뜨릴 거다. 그래서 국민들을 선동시킬 거다, 백성들을. 그러니까 아주 돌무덤을 꽝꽝 지키고 있었어요. 그 앞에 막 병사들 놔두고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도 온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의 돌무덤이 비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대 막 이러고 있는데, 로마 제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시체를 찾아가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풀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다 그 대상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핍박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모이잖아요. 모여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이런 게 바로 이 당시 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다 간절했었어요. 우리나라 독립군들 보면 일제에 반항을 하면서 독립군들이 모여서 서로 각자 있던 환경에서부터 활동을 하다가 또 모여서 활동하고 할 때 그들의 그 끈끈함은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때 당시 때도 그랬었거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 그런 것들이 점점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여기저기 많이 뻗쳐나가서 나중에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한테까지 알게 되고 사도 바울도 변화를 받아서 이방인들한테도 전하고 아주 인원적으로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었던 때가 바로 그 초대교회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다가 313년에 로마 제국 내에서 거기서 이제 막 핍박받고 하다가 313년인가 그때 당시 때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합법화하기 시작해요. 로마 제국 내에서 합법화가 되었었어요. 이 합법화가 됐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랐다는 건지 알겠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일반 그냥 이 민초들이 이걸 따랐다고 합법화되진 않아요. 결국은 지도자층에서도 예수님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달라진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합법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정치가들이 변한다라는 게 우리도 되게 답답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성 되게 좋아요. 국민성도 되게 좋고 훌륭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훌륭한 국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를 못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전체가 다 흔들리고 그래서 국민 10사람이 100사람이 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치가 한 명이 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변해야 전체가 다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세기에서 4세기 기독교가 합법화됐던 이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합법화가 딱 되니까 로마 제국에서 어떤 거를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기독교가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로 지금 현재 개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출발되어서 나중에 구기독교죠. 천주교. 그 천주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합법화되었던 거는 이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내에 합법화가 되면서 이 종교인들이 정치에 가담을 하고 나중에 로마 제국에서 뭐를 세우냐면 교황이라는 것을 세우게 돼서 이제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막 하게 돼요.